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7장 처음에 누구든지 실족시키지 말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뭘까? 말 그대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발을 헛디뎌서 퍽 쓰러지게 하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혹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깊이 남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실족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그런 것을 단순히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그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의도나 듣는 제자들이나 오늘 읽고 있는 우리나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면 영혼이 실족하는 거, 영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멀쩡한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탁 잡아들여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을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전제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다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을 느닷없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16장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자 나사로가 음부와 낙원으로 갈려서 어딘가를 갔다. 이제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마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영혼. 그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김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사람을,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거라. 근데 주님께서 1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다른 사람한테 마냥 좋은 평가를 받고 실족시키게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평생 살아간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다. 실족시킬 수 있다. 불완전하니까. 오해도 있고,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으니까. 틈을 타고 관계를 깨가지고,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크게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너희의 불완전함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그냥 못 넘어간다. 성령 해방하는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죄,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죄, 이 두 죄는 용서를 쉽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이 두 가지의 죄는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냐면
이미 믿는 자들이 짓게 되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 짓는 죄. 너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기를 줘가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감안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다. 왜냐?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자의 영혼이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영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생 쓰레기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만약에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기를 입혀서 그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죠. 나는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대접을 많이 받아버리고 그리고 입만 살아가지고 강단에서 떠벌리고 있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자처럼 지하철에 가서 전도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주일날 쉬는 날을 다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근데 나는 월요일날 쉬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난 성도들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오래됐어. 여러분을 내가 감동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야. 항상 해요, 항상. 월요일마다 내가 하니까. 그런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너도 일해라. 그러면 그러면 할 말이에요. 그래서 일해요. 월요일날 나와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은.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놀아보기를 해야 노는데 놀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상이 없어. 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한마디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몰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성도들을 살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실수와 또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누군가를 넘어뜨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10,000명을 살려도 1명을 죽이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생으로 죽이면 그 사람은 죄가 크고 아무리 유능한 재판관이라 하고 많은 사람을 범인을 검거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자를 만들면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거는 무서운 일이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전화 같은 거를 외부에서 걸려옵니다. 그러면 정말 살얼음판 걸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상대방이 저런 말을 들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전화들이 자주 오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똑같은 계속 전화 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면 어쩔까?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기는 잘 안 보이고 남은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가끔씩 그런 게 보여. 아이고 저렇게 행동하면 옆에 사람이 저거 큰일 나는데
저 옆에 저분 저 초신자인데 초신자 앞에서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들춰내면 이 사람도 또 실족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기존 식구도.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서 끙끙 앓고만 있지만은 어째서 저것이 그렇게 안 될까?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째서 저것이 저렇게 안 될까? 그것이 그냥 섬뜩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고 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장차 그로 인하여 영원히 아주 교회라는 것 지긋지긋하다. 목사의 목자도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 아이고, 그 재수 없는 거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상종도 하지 말거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은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첫째는 그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당사자가. 그렇잖아요? 성질 내고 밥 안 먹으면 집에만 고프지. 근데 밥 차려놓은 사람도 속상하네. 그러니까 두 번째, 본인이 제일 속상해. 본인이 제일 손해. 실족에 넘어지면 뻔뻔한 이야기지만 실족한 사람이 제일 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도 주님께서는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없어요. 큰 교회는 더 없어요. 아유, 안 보이는가 보다. 정리하거라. 그냥 귀한지를 몰라요. 귀한지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귀한지를 몰라. 뭐 작은 교회는 그러면 작은 공동체는 막 정말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거 놓쳐버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성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돈으로 보인다, 돈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냐. 그런 오해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고집을 부리냐? 결국은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안 오면 헌금이 안 거치니까 열심히 그래도 욕을 먹든지 지탄을 받든지 모여야겠구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항상 지혜롭게 해라.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제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언동을 하거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도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게들 행동들을 하는지 칼은 숨기고 사는 거예요. 칼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남겨놔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그렇게 쉽게들 써가지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밟히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고. 맞아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건 그러나 내부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내부용.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뭘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나 그런 소리를 해야지. 광장에 나가서 사탄이니 어쩌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아이고 무서워라 합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을 도모하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니까. 응? 주제에 넘는 소리지만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발을 띄고도 혹시 내 발에 누가 짓밟혀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믿으면서 팍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을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안산의 어떤 교회에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 청년이 간증을 해요. 내가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총각 선생님인데 뭐 다듬어지지 않은 간증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 젊은 선생님의 영혼에 대한 몸부림을 들었어요. 초보 선생님이에요. 근데 교회 학교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늘어났어요.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을 치니까. 근데 어느 날 아주 대먹지 못한 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공과 시간에 듣기를 하는지 뭐 그냥 뭔만 하면 뭐 사달라 뭐 졸라대고 막 그래서 이제 계속 끌어안고 이제 다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날은 못 참겠더래요. 얘 때문에 막 다른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요. 막 그런 애가 있거든. 빈정거리고 비죽거리고 한쪽에서 삐딱이 앉아가지고 공과 끝나면 뭐나 처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수두룩해. 도저히 그날은 막 꼭지가 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이러려면 나가 그랬대요. 그 말을 언제부터 하고 싶었겠어요. 꾹꾹 참고 온 거지. 근데 너무 주변에서 피해를 보니까 막 애들이 횡설수설 안 되니까 너 이러려면 나가. 그랬더니 얘가 딱 그때 눈을 뜨더니 욕을 팍 하더니 돌아서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리고 탁 돌아서서 가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다른 애들을 잠깐 기다려라 해놓고 쫓아나갔대요. 미안하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쫓아갔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때는 대로변으로 막 뛰어나가더래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얘를 못 쫓아가겠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선생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요. 대로변에서.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울었대.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는지 얘가 한참을 뛰어가더니 뒤를 씩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씨 알았어요. 그러더래.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쓸만한 놈도 아니에요. 그런 놈은 없어야 돼. 그래야 다른 애들이 공과 시간에 피해를 안 봅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 이야기가 두도 안 잊혀져요. 제가 교사 수련회 가면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은요, 인격이 대먹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외모가 별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현찮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 든 영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아유 어떻게 전도도 저런 것들을 데려오나.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을 자꾸 전도해서 부흥이 되니까 교회 어른들이 참다가 하고 싶은 말을 했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도 안 된 것들을 왜 저렇게 많이 데려온답니까? 돈만 써 제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본화되는 거예요. 계급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조직화되는 거죠. 우리도 모른 채 교회는 어찌어찌 유지해 가겠지만 언젠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면 주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실족시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보고 실족을 했느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거든요. 외식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실족해 넘어져 갔어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모름지기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3절에.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하라.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넘어가지는 말아라. 분명히 그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거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건 이제 실족의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막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주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증인을 증참시켜가지고 한 번 더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그건 멸망받을 자니까. 그렇지만 듣고 돌아오거든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품어주거라. 용서하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용서하느냐?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돌아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든 용서하거라. 하루에 7번씩. 하루에 7번씩. 다른 데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번. 하루에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평생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7번. 딱 안 할게요. 또 했어.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하루에 7번.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거라. 이 말씀을 딱 빼가지고 이 말씀만 우리가 들었으면 용서하라는 거구나.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듣는 것이지만 주님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용서를 갖다가 붙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용서하거라. 분명히 잘못했다. 근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냉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해 주거라. 품어주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5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4절과 5절 사이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주제인지 영속선상에서 읽어야 하는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연속선상이라면 만약에 연속선상이라고 가정하면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죠.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제 실족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신경 쓰이고 하루에 7번을 자기도 큰 죄인이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건 이건 초인적인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는 것 같아. 우리와 똑같아.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이거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주님, 주의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믿음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도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7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연속선상이에요.
믿음을 더하십시오. 더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 놓고 종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종의 이야기. 믿음과 이 종의 비유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종도 어떤 종의 이야기냐면 실컷 그날 할 일을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일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퇴근하고 편히 쉬고 주인이 주는 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럴 종이 어디가 있냐? 밖에서 실컷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집에 돌아와서도 역시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냐? 그거를 대단한 일로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것까지 다 마감한 후에 밥상을 차려주면 그걸 먹으면서도 감격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 이게 뭐냐면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너희가 종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세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걷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자신의 영혼이 미끄러지게 되고 그런 너를 보고 다른 사람이 미끄러지게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실컷 해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스스로 실족해, 스스로. 섭섭하다 이거예요. 섭섭해. 그렇게 되면 나는 좀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인간이라는 게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제가 밖에 나가서 외부 일을 하잖아요. 가끔씩 할 때가 있어.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고, 본의 아니게. 근데요, 저는 가면 어디든지 좀 어린 축에 들어가. 어린 축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뭐 교수니 뭐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면 내가 어려요. 그래서 나는 가면 항상 한직이야. 나는 이만큼도 이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믿음은 아닌 것 같고, 기질상 이렇게 막 이름을 드러내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 같아. 이것 자체가 나는 좀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도요, 이렇게 가면 저기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라고 안 하면은요, 이만큼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그래도 내가 이런 대우는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나? 실컷 오라고, 한 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시간 주고, 돈 주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근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마음이 순간 지나가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해요. 어디 가면 막 내 이름을 박헌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내가 헌놈이야, 헌수.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순간. 뭐 이름도 모르고 나를 불러. 이제 간단한 실수지요. 어디 가면 뭐 제자 성광교회 또 그따구로 쓰는 놈이 있어. 그냥 이해는 하지. 근데 조금 순간 이만큼 내 마음에 뭐야 이거?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어? 이런 마음이 쓱 지나가는 거. 벌써 종이 아니구나. 틀려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지, 나이가 좀 많고 경륜이 쌓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종이니까 견딜 수 있는가? 견뎌야지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고집 좀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대우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못된 생각이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섭섭한 욕구, 뭐 이렇게 섭섭한데. 응?
그럼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려고? 어떤 바보는 헌금해놓고 그거 다 받아가려고 하는 인간도 있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그런 생각 자체를 싹을 잘라버리세요.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야. 그러니까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이 되든 안 되든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주변의 평판이 날 때 그냥 그걸 고스란히 그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감사해. 이렇게 쫙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니엘서에는 칭찬을 했잖아요. 지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영혼을 세우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 실족시키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듣는다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정말로 무슨 말을 할 때는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제발. 내 말로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가? 내 자랑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 나의 행동 하나로 주차 하나 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 지나간 사람이 욕을 안 할까? 그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안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갈 때는 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옷차림 하나도 천하게 입으면 무시당하고 너무 고급지게 입으면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욕을 할까 봐 수수하니 그러면서도 정결하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좀 조심하게 조금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좀 진중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주님,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절제하고 지혜롭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습니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사람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라. 이해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좁아터진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깊지 못한 마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얕은 지혜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넓고 길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처지 속에서 정말로 조심하여 말 한마디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 하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정말로 조심하게 하소서. 식당에서 우리 행동이 어떤가? 주차장에서의 우리 행동이 어떤가? 운전할 때 우리 행동이 어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지언정 우리를 보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밀어내버려야지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 뱉은 말 한마디, 뒤에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한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믿으면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염증을 만들고 교회에 상처를 입혀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면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한 사람을 넘어뜨릴까 두렵습니다. 주여, 매사에 겸손하게, 매사에 지혜롭게,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숱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보고 넘어지고 교회를 보고 상처 입고 교회를 보고 실족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